도마복음 16장 불과 칼과 싸움. 오늘은 도마복음 16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마복음 16장 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마도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던지러 온 줄로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 땅 위에 충돌을 던지러 온 줄을 알지 못한다. 불과 칼과 싸움을 선사하노라. 한 집에 5이 있게 될 때 셋은 둘에, 둘은 셋에, 아비는 아들에게, 아들은 아비에게 대항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그들은 모두 각기 홀로 서게 되리라. 도마복음 내용 16장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것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같은 구절이 있는데 약간씩 틀립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과 36절에는 검을 주러 왔다고 했고, 누가복음 12장 49절과 53절에는 불을 던지러 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도마복음에는 이 두 개, 불과 칼과 싸움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나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도마복음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말씀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전후 맥락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그런 부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딱 그 말씀이 어떤 흐름, 그 상황, 그때의 그러한 상황이나 환경, 이야기, 그 내용, 시간 순서로 내용 같은 걸 알 수 있으면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예수님의 말씀만 딱 있기 때문에 도마복음은 약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복음서는 그 상황들, 주위 환경,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있지만 그 환경과 그 대화 내용들, 이야기들, 그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왜 나와 있는지 그것을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복음서를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구절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평화가 아니라 불과 칼과 싸움을 선사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은 그리스도라는 게 구원자, 메시아가 구원자, 그리스도가 구원자의 의미인데 왜 구원의
오셨다면은 평화의 왕이라고도 했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 평화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는 평화의 왕인데 왜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과 칼과 싸움을 이야기하였을까요? 분쟁 같은 거, 싸움 이러한 것을 주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일본의 그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일본의 어떤 그 카톨릭 예수회인가 그런 사람들이 막 아무튼 전쟁에서 남북 전쟁인가 그러한 무기들을 일본에 보내가지고 그 전쟁을 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토요토미 히데요시인지 아무튼 누군가가 어디를 침략한 다음에 그때 너희들에게 것이 하지 않겠냐 해가지고 아무튼 내용은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카톨릭 신자를 다 죽였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예수회라는 그 조직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예수님이 불과 칼과 싸움을 선사하러 왔노라 하니까 그 예수회라는 이 조직이 이러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어떤 예수님의 뜻,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까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러한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에 대한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한 싸움이지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군사적인 전쟁 그러한 거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6.25 전쟁, 베트남 전쟁 그런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봅니다. 즉 자세히 보십시오. 한 집에 5이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셋하고 둘하고 셋이 싸우는데 아비는 아들, 아들은 아비. 또 다른 복음서에는 시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미. 왜 분쟁이 있습니까? 즉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가정에서 처음부터 전부 다 믿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 가족이 다 따르면 되는데 이게 서로 분쟁을 하게 됩니다. 불교 집안이든지 이슬람 집안인지 믿음 없는 집안이든지 아무튼 그런 예수님께서 말한 이 불과 칼과 싸움이 이러한 집안의 전쟁, 즉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그러한 싸움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2차 세계전, 1차 세계전 그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의 전쟁, 믿음의 전쟁.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극복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지 총칼 들고 싸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리고 그들은 모두 각기 홀로 서게 되리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의 말씀이 쉽게 말해서 이 싸움이 가정의 이 싸움이 신앙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근데 홀로 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마도 이거는 자립하다. 그게 신앙을 지켰다. 또는 승리했다. 신앙에 승리했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두 각기 홀로 서게 되리라. 즉 신앙에 이게 예수님 믿는 그 신앙에 이제 자립한다, 섰다, 승리했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불과 칼과 싸움이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이 무엇이냐? 저는 이걸 그 창세기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니다. 즉,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 길을 막았습니다. 생명나무 길을 막았지 않습니까? 생명나무 길을 막았습니다. 이때 생명나무 길을 막았는데 그 생명나무 길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망이 없이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할까 하노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막았는데 무엇으로 막았습니까? 바로 구룹과 두루 도는 화영검입니다. 이 화영검이 뭐냐면은 화는 불화자, 불, 그 다음에 검은 칼과 검이 다른 것은 검은 양쪽에 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날이 양쪽에, 칼은 날이 한쪽만 있는 겁니다. 이게 주방 기구를 보면 칼을 보면 밑에는 날이 있지만 위에는 등이 있는데 등은 날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칼이라고 하고 검은 그 위쪽이나 아래쪽에 양쪽에 날이 있는 게 검입니다. 이 검은 뭐냐면 전투용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 그 불칼, 화영검을 두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구원하시려면은 쉽게 말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는 것이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내용의 말씀이 불과 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싸움을 선사하노라. 불과 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과 칼이 그러한 생명나무로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 그룹과 화영검 그것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를 통과해야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즉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에 가려면은 그룹을 통과해야 되고 불과 칼, 즉 화영검을 두루 도는 화영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해야만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과 칼을 이 땅에 던진다는 의미가 그 생명나무로 나가는 그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과 연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불과 칼의 의미가 이게 생명나무. 즉 불과 칼에 접근해야지 생명나무에 가죠. 근데 불과 칼에 불칼, 구룹과 불과 칼에 접근을 해야지 생명나무에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칼 앞에 있으면은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겠죠. 맞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것을 누가 죽었느냐?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대신 그 죽으시고 그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영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가 어떠한 영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불과 칼의 의미를 또 이제 내용을 딱 보면은 오순절에 불의 혀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오순절 50일 오순절 50일 후에 승천하시고 50일 후에 아마 이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영생이시고 또한 이 성령님이 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인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영생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님이 불의 형상으로 불의 형상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님이 함께 한 것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뭐냐? 생명나무에 나갈 때 그 화영검의 불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보면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즉 화영검. 그러면 검은 무엇에 해당하느냐? 검은 무엇에 해당하느냐? 검은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십자가가 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셨을 때 양쪽에 강도가 있는데 한쪽의 강도는 낙원을 허락받았습니다. 즉 구원을 받았고 한쪽의 강도는 구원에 대한 약속이 없습니다. 즉 아마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즉 구원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가 구원을 가르는 그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이 십자가가 성부의 의미도 있습니다. 성부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어린 양이지 않습니까? 어린 양. 왜 십자가가 성부의 의미가 있느냐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고 양을 제단에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으면은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여러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검의 의미도 있지만 제단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을 잡을 때 제단에 잡지 않습니까? 성전 성막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는 제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물이 크냐 제단이 크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23장 20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을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우리가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물과 제단이 있는데 제단이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이게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제단이라는 것이죠.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제단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제물,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고 십자가가 제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느 것이 크죠? 아까 예수님이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했을 때 제단이 더 크다는 얘기죠. 왜? 제단은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형틀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예수님을 거룩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거룩하게 한 것이죠. 예수님.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단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단이 더 크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민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로 보면은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민이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민이라. 재물은 보다 큰 것이 제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그래서 이 매칭을 했을 때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제단이 더 크다 했을 때 그 십자가의 의미가 성부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성부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십자가가 검이다. 그 화영검의 그 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버지의 의미가 있다. 제단의 의미가 있다. 또 지성소의 의미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나주신 성막과 성전에서 드리는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나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게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왜냐하면은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장소가 지성소의 장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다. 그 십자가는 생명나무이고 예수님은 열매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첫열매, 부활의 첫열매라고 하듯이 예수님께서 그 열매, 생명나무에 달려있는 그 열매다.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불과 칼의 의미를 했을 때의 생명나무 길을 지키는
그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통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미의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10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아니,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사람을 제물로.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무슨 아들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때 아들을 주겠다고 했고 다른 하갈이 아니라 너의 본처한테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면서 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자가 이제 나이가 들면 그 난자가 안 나오나 봅니다. 근데 이게 그런 것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 생길 수가 없는데 아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걸 믿었을 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지만 아무튼 순종을 합니다. 순종. 그래서 실제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까지 하는데, 그러면 그의 마음에는 이런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기억났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이 아들을 죽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아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부활의 믿음이라는 얘기죠.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모리아 산인가의 제사의 내용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아브라함의 그 이 번제 사건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에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아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야겠다. 그런데 죽이라고? 그러면 분명히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즉, 우리가 믿는 믿음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기독교인이 부활의 믿음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부활의 믿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했습니다. 이것인 안 믿는 사람은
올바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상이 저 세상입니다. 저쪽 세상, 저쪽 세상, 이쪽 세상, 이쪽 세상, 저쪽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그러면 저 세상에 분명히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도 부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볼 때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이 진리라는 것이죠. 부활. 그래서 시편에 가보면은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 잠시만요. 이 말의 의미가 자, 시편 85편 11절에 보면은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무엇입니까? 진리가 땅에서 솟아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땅에서 솟아났다. 부활. 그래서 진리는 부활이 진리다. 이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의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 하늘에서 하감하였다. 성령님께서 불의 혀같이 거시했지 않습니까? 이 의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그 행위 같은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단지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실제로 죽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로 이삭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나 마찬가지로 여기시는 겁니다. 이게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얻는 의는 내가 어떠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한 그 의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의가 뭐냐? 십자가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나한테 오십니까? 내가 당신한테 거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의가 무엇입니까? 이 의가 무엇입니까? 의를 이룬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에 예수님이 하실 일, 태어나시고 세례받고 뭐 이런 모든 내용이 미리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이제 허락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것도 십자가에 죽는 것, 그런 모든 것이 구약에 다 예언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세례받을 때 의를 이루는 것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다.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바로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그 의를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를 믿을 때,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내가 달리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다 달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에서 난 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로 말미암아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편 85편 11절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이건 부활, 의는 하늘에서 하감했다.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 왜 예수님 이름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게 불과 칼을 가지고 거시하지 않습니까? 불과 칼. 그러면은 불과 칼이라는 의미가 그 그룹들 거기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얻고 죽어야 되는데 사는 거죠. 생명나무를 우리가 취한. 이게 성령님께서 생명나무 열매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불을 던지러 왔다고 했는데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이게 성령님 오순절에 그게 붙은 거지 않습니까? 오순절에 붙은 거예요. 복음이 불이 붙은 것인데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까지 나 답답하면 어떻게?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한 세례는, 받을 세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십자가의 그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한테 세례의 물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실 줄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답답한 것이죠. 왜냐면은 죽을 걸 항상 그걸 아니까 죽을 걸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까지, 그 십자가까지 거시하는 것을 아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신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지만 죽기까지 그것도 세례, 불세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었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한테.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아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믿고 세례를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 세례를 받는 사람은 분명히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5만 가지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아니
말씀대로 세례를 받음. 예수님의 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게 막 피 흘리고, 그게 뭐 무슨 세례? 그 불세례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것 때문에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일까지 나의 답답함에 어떠하겠나.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것은 세례 요한한테 이미 세례를 받았는데 그게 물세례가 아니죠. 이것은 뭐냐? 불세례, 십자가의 그것,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승천하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예수님께서 그 말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소를 예비하러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믿는 믿음 진리는 뭐냐? 부활이 진리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부활의 믿음. 이 부활의 믿음이라는 말을 할 때는 즉 우리에게 목숨보다도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말을 하는 거는 사람들이 환난 전 휴거, 환난 후 휴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환난 후 휴거일 때 짐승의 시대가 어떻게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분포하는지 아니면 전 세계적인지는 모르지만 표를 받거나 할 때에 이마에 표를 받거나 손에 표를 받을 때에 우리가 목숨을 두려워해 가지고 표를 받는다면은 영벌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기서 갈리는 것 같아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왜? 그 표를 안 받는 사람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죠. 왜냐?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 표를 받으면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죽어도 안 받는 거죠. 이게 목 베어 죽어도 안 받는다. 그러나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산 사람이, 생존한 사람이 들림받고 믿음 지키고 죽은 사람은 부활해가지고 또 들림받고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믿음이라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은 도마복음 16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불과 칼과 싸움을 선사하러 왔다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지만 이것은 신앙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부분은 뭐냐? 예수님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가족들 간에 그것이 신앙 때문에 싸우지만 예수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곧 또 영생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그 생명나무 지키는 것. 근데 그룹이 왜 거기에 지켰을까요? 그룹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 짐승이지만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지키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바로 생명나무 열매가
그와 같은 겁니다. 생명나무나 선악과 나무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뜻하고 선악과는 사탄을 뜻한다. 그건 아닙니다. 생명나무나 선악과 나무나 곧 하나님을 뜻합니다. 근데 그거는 의미이지 실제 나무인 것이죠. 이게 생명나무나 선악과는 실제적인 나무이고 우리가 사과나무처럼 이렇게 따 먹을 수 있는 그 열매가 있는 것이죠. 종류가 틀리고. 근데 그게 낙원에 있고 천국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낙원이 천국이냐? 비슷하지만 약간 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게 무슨 말이냐? 천국에는 생명나무는 그냥 가로수예요. 가로수가 생명수가 흐르는 가로수의 나무가 가로수가 생명나무. 이게 생명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죠. 중앙에 있지만 그게 천국의 가운데에 이제 도시 하나님 보좌로부터 쭉 가로수인데 낙원에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게 에덴 동산처럼 중앙에 딱 있는 나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은 도마복음 16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마복음 16장. 이게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까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 영생을 주시는 분. 계시록에도 어떤 교회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주시는 분이죠. 왜냐하면은 그룹과 그것이 맡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능히 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신다. 이상 도마복음 16장에 대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